역대하 19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가증한 연합, 거짓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예장 통합 측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 총회 때에 에큐메니칼 예배를 명성교회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총회 기간 중에. 근데 에큐메니칼 하면은 막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마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은수 소장님이라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 하마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경이라는 책도 내신 것 같고 유튜브로 강의를 올리시는데 굉장히 그게 재미가 있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막 그 시대적인 상황 뭐 이런 거랑 맞춰서 참 재미있게 또 이해가 잘 되게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강의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게 유명세를 타게 되고 이름이 이제 있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장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주의, 권고 이런 거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정은수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냥 생각으로 성경을 막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이단의 그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강의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듣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단이라는 것이 참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것. 사실은 그 종교다원주의 WCC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그것을 부정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담장을 넘은 자들, 우리의 형제가 아닌 자들과는 막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예장통합측 총회에서 그들과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형제인 우리 형제들과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서로 분열되고 패 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것이 우리가 각자가 당연히 성경을 봐도 각자가 또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완벽할 수는 없고 또 잘못될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 잘못됐다가 그것이 또 나중에는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의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각자 그 만난 하나님 그리고 각자 성령님께서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 그걸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 목사님들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우리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 뛰어난 목사님도 막 그분의 설교를 막 몇십 개를 막 듣다 보면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사람마다 이분은 이쪽으로는 강하지만 이쪽으로는 또 약간 약한 점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분별을 해가면서 좋은 것을 또 취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인적인 견해로 해석을 한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는 오히려 그렇게 배척을 하고 이단시하면서 정작 형제가 아닌 오히려 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문을 열고 함께 연합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성교회에서 드려진 그 연합 예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WCC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WCC와 연합은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WCC에서 발표한 성명서 그런 걸 낭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남부 크리스찬들끼리 이제 화해하고 연합해야 된다. 교류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꾸 한미일 동맹으로 막 군사훈련을 하고 하면서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이제 남북 간의 우리 그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이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는 그 통합 측이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곳에 모인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목회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이 정말 너무 심각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유다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합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원래 길르한 나무 땅이 우리들 땅이 아니냐.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 땅을 다시 빼앗아오자.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 왕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근데 이때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이 여호사밧 왕은 살아남아서 이제 왕궁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제 선견자 예후라는 자가 나와서 이 왕을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있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미혹이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아줘야 된다.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된 평화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평화는 좋은 전쟁은 없다. 평화는 무조건 착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평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를 막 속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과 대적된 자들과는 우리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실수를 이 여호사밧 왕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굽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여자거든요.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페니키아 시돈 땅에 이 여자가 왕비로 들어와서 이 아합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아합 왕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 악했지만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 아합 왕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이제 이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랑도 여호사밧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이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시스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 악한 악인과 손을 잡으니 옳으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되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이제 이 손을 잡고 배를 보냈더니 그 배가 다 파손이 되거든요. 이렇게 악인과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실까? 그런 고민이 우리 믿는 자들한테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편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2년밖에 왕위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없이 죽자 이제 형제인 요람이 왕이 됩니다. 이 요람이라는 자도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이제 아들, 이 여호사밧이 또 죽고, 근데 이 여호사밧은 나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참 악인과 연합을 한 그 잘못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오고자 애썼던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 이방 신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참 온전히 서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여호람은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악한 또 바알신을 섬기는 이 여자가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또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부인을 따라서 바알신을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인이 충동질을 하니까 자기의 형제들, 혈육들을 다 죽입니다. 이 권력욕이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게 하고 이 아하시아 한 명만 남겨두고 또 이 여호람 왕도 창자가 썩어서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인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인 아달랴랑 여호람 사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엄마가 우상 숭배자잖아요. 참 얼마나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라는 자가 또 자기 외삼촌이에요. 외가가 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이 이스라엘의 요란 왕이 자기 외삼촌인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또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요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후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하셔서 이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예후가 이제 이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또 함께 있던 이 아하시아를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위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막 대결을 하고 나서 그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건이.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동굴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3가지 할 일을 주십니다. 근데 그 3가지 할 일 중에 2가지 일은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1가지 일은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때 이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은 했는데 나머지 2가지의 일,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베나닷이 아니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2가지는 엘리야가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왜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 아합 왕이 자기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성경에 들어보셨죠? 근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 이세벨이라는 그 악녀가 나쁜 꾀를 부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하셨다고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개한테 먹혀 죽을 거라고, 개가 다 잡아먹을 거라고 막 이런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합 왕이 풀이 죽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낮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경고, 심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 아합 왕이 이제 낮아져 버린 거예요. 겸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제 너가 아합 왕이 내 앞에 이제 겸비해진 것을 봤느냐 하면서 아합한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낮아졌으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는 그 일을 버리지 않고 네 아들 때 그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풀이 죽고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시고 연기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 다음 아들 때로. 그러니까 참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하나님은 참 너무 정말 인내심이 정말 말도 못하실 분이시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그 모든 사건이 이 아들 때에 다 일어났거든요. 이때 아합 왕이 들었던 그 경고가 이 아들 때에 와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승천에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아람 땅에 갔을 때 이 베나닷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나닷이 병이 들어서 자기 신하인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해라 해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낫기는 반드시 낫지만 죽기는 또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합니다. 이 베나닷을 보고. 그러면서 이 하사엘을 막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째려보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뚫어져라 째려보다가 엘리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아니 선지자시여 왜 저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우십니까? 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행할 일들을 내가 알게 돼서 내가 울음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메어치고 배부른 여자들 배를 가르고 막 이런 일을 할 거를 이 엘리사가 미리 그걸 알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하사엘이 돌아가서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참 이걸 보면 선지자도 너무 힘들겠다. 엘리사는 참 이 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자가 내 민족한테 내 형제 자매들한테 행할 그 악한 일들을 알면서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이 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심판 그 채찍으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매 맞을 짓을 자초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서 쓰시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을 벌을 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연기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합 때 하실 심판을 요람 때로 미루시듯이 연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 주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이 예후를 또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 예후를 통해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근데 이러니까 참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정말 너무나 악한 여자예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보니까 자기 친정집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자기 친정집이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이미 예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악한 짓을 하다가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나와서 병이 들어서 죽었고 그리고 아하시아 자기 아들까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아하시아의 손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싹 죽입니다. 이 가문을 멸문지하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핏줄까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6년을 통치하거든요, 유다를.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갓 태어난 1살짜리 아들을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숨겨서 몰래 6년을 키우다가 이제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반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달랴를 없애고 다시 그 요아스라는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시겠구나. 참
아니면 좋겠지만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은 성도들의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돈을 가지고 북한에 엄청 갖다 준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북한에 돈을 갖다 주지 않았으면은 왜냐면 다른 데서 북한에 돈을 갖다 주기는 쉽지가 않대요. 근데 교회에서 인권을 명분으로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을 돕는다 이런 명분으로 돈을 갖다 주는 거는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유엔 제재가 있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나라 전체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악인들한테 하나님의 돈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참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저번 주에 있었던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라는 예당 통합 측의 총회에서 그리고도 에큐메니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과의 평화를 운운을 하는 거예요. 북한과 연합해야 된다. 북한의 교인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우리나라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평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물론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참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 명이라도 더 깨우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참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좀 미리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미리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주변에 보면은 아무도 나라가 위기라는 걸 몰라요. 다 그냥 하루하루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냥 하루하루 그 생활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참 우리나라가 뭐 위기야? 막 전쟁이 뭐 무슨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쳐다보죠.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씨알도 안 먹혀요. 사실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지금은 귀에 들리지 않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정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뭔가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참 우리가 뭔가 위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는 뭘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생각이라도 나게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댔지 이것이 생각이라도 날 수 있게 한마디라도 던져야겠구나.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조금 정말 최후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 붙드세요. 이 말이라도 던져야겠구나. 그리고 믿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 분별 없이 그냥 대형교회에 주일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방 메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시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읽혀서 한 명이라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좌파들이 하는 말 들으면 참 달콤하잖아요. 참 귀에 듣기 좋은 말.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화해, 연합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우파들이 참 애국 보수 우파들이 막 전쟁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전쟁 광인 것 같다. 전쟁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의 그 입장을 보세요. 이 엘리사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 앞으로 할 일들이.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바래가지고 전쟁 나기를 바래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금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칼을 피할 자 누구랴 이런 제목을 부제로 붙여봤는데 참 하나님의 칼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악을 쌓아놓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까불고 악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은 나중에 심판은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또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 부진승 세력들이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 세계를 손에 쥐고 흔들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부짐승 세력들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이미 훤히 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질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불못에서 심판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보는 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참 마음이 고민스럽고 막 심란하고 막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그 즐거워하는 또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